블레싱. 광고 하나 빼놔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이 이게 택배라든지 이렇게 거쳐서 온 게 아니고 해외 선교 셀장 조성욱 집사님이 어제 직접 그 장성에 가가지고 친구 농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하죠. 따끈따끈이 맞아요? 후레쉬하죠. 신선한 거나 후레쉬나 똑같은 거요. 7개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게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거 빨리 안 사면 손해날 것 같아가지고 막. 근데 걱정하시지 말게, 주문하면 이번 주에 또 내려가서 또 따온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찰이 없는 분은 외상도 가능하다,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그럽니다. 마음 놓고 사시는데, 이게 사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선교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그 구체적인 큰 프로젝트가 하나 계획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중으로 이제 확정이 될 것인데, 만약에 확정이 되어지면 선교 투자해야 될 이 헌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팀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이제 이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한 것 안에서 최대한 함께 해주시면 이일석이 됩니다. 이일석 집사님 여기 계신데 일석이조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익될 수 있는, 여러분 멀리 가서 우리가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선교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작은아마 이 돼지저금통 모음, 이거 작은 거 아님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5가정이 이렇게 동전 돼지저금통을 모아주셨는데요, 이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주고 또 귀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조성국 집사님이 계셔서 어제 그 버섯을 싣고 서해 고속도로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여러분들도 종종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길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래요. 고속도로의 2대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대요. 첫 번째는 졸음 쉼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하나로 해서 이 사고율이 굉장히 줄었다 그래요. 또 하나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고, 갈림길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분홍색, 초록색 뭐 이런 거 그어놓고 내비게이션에서 이쁜 아가씨가 얘기해 주잖아요. 어디로 가려면 녹색 선을 타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졸음쉼터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안전한지. 이걸 시행하고 나서부터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세계에서 대단한 일이죠. 도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한 분이 길을 잘못 나가가지고 1시간을 헤매다가 왔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없을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 아이들이 숙제를 하느라고 그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색칠하는 걸 보면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그걸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도요, 정말 갈림길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갈림길에 잘못 들어가면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되돌아오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생길의 갈림길을 잘못 들어서면 이것은 영영이 멸망하고 파멸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인생의 갈림길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갈림길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해 줄 이 유도선 라인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든지 장착되지 않은 사람은 인생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잘못되어지면 그야말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는 파멸의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네 경험을 따라, 네 기술을 따라, 네 지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내 속에 성령이 나의 가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며 혼돈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혹시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성령 자체가 계시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 말만 하는 것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손에는 성경을 갖고 마음에는 성령을 모셨으면 그가 필요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일주일이 지나도 예배하는 예배 시간 외에는 내 손에 성경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만 가득하게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질고와 걱정과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이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빌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아주 귀한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썩어질 육신 덩어리 그대로 진흙 덩어리 하나에 불과하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성령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 그런다면 나는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문교회 한철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성령 받기 전으로 모습으로 나를 돌아가라 한다면 나는 죽어도 거기에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아마 신학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라마라고 하는 곳은 지명이지만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닙니다. 어떤 해석을 보면 기숙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집, 어느 모임, 어느 기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나요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그 성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 쫓김을 받은 다윗이 여기에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에게 자기의 형편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서 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사울이 지금 쫓아다니는데 내가 여기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문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 왕이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라마나요세 잡아오라, 다윗을 잡아오라, 죽이겠다는 거죠. 몇 명의 군인들이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1차 간 사람들이 잡으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과 더불어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니까 잡으러 간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 안에 취해서 그들도 함께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높이며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왕궁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놈들이 있나? 그래서 두 번째 군인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간 군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박주지. 세 번째 갔는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 왕이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이 사울에게도 똑같이 23절에 보면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24절에 옷을 벗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예언을 했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언자가 아니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나체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벗은 몸처럼 되기는 했지만, 여기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곤고함, 괴로움, 적나라하게 나타나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실은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힘으로 쫓아다니지만 내 마음은 곤고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가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고, 누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떨어졌다, 누웠다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자존심,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전부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이 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고 바뀌어지는데요, 좋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진다? 아름답게, 최고로 좋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보낸 3번의 군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요. 죽이러 갔던 사람이에요.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됨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맞지 않아서 불화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들 간에 맞지 않아 불화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 예수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가정의 천국을 미리 가정에서 맛보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비파가러, 죽이러 잡으러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으니까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정뱅이가 성령 받으면 전도자가 돼요. 참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한때 20대 중반 정도에 제가 급 새파란 나이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인생 살 소망이 없습니다. 술에 취하여 아침에 깨면 절망입니다. 내 인생, 이 젊은 인생 아직 제대도 하지 않았는데 군대에서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제가요, 미국 200주년 독립기념회 리셉션 요원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칵테일을 군대에서 2달간 배웠어요. 칵테일을 배우려니까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신가? 우리 형님, 누님들이 거기 계신가? 타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마시다가 중독에, 제대할 때쯤 중독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 상태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성령을 다시 불어넣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성령은 바꾸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빌립보 감옥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찬송이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닫아놓았던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나를 얽어매인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외로움과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한숨이 나오고 불안하고 초조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신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불통한 것이 형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골짜기 성경에 말씀하시지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해골들로 마른 뼈들로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람이 그 골짜기에 불어가니까 뼈들이 일어나고 해골들이 맞춰지며 군대가 되었더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시들은 영혼이 소생하고 쓰러진 영혼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예,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가 뭐냐?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을 따져 올라가면 두나미스까지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간 그 군인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붙잡혔을 것이고 끌려왔을 것이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은혜로 충만해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다윗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화가 나서 쫓아갔던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인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다윗이 살아남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병균들과 싸우고 죽이고 쫓아내고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상 권세들과 어둠의 마귀들과 이 싸움을 싸워 다 쫓아내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시며 세상과 악한 마귀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준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내가 넘어질 즈음에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주면 넘어지지 않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인생 걸어가는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와줘도 옆에서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승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나는 부족하도 약해도 흠도 많아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소망이 없는 젊은 시절 술 먹고 거리를 헤매고 저녁에는 경찰서 갔다가 새벽에는 구치소에서 빠져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던 소망 없는 젊은이가 예수를 만나 오늘 주의 종이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더라.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보십시오. 형편없는 인생들이 예수 만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한 분들인데, 귀한 분들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함께 하셔야 올바른 인생 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인생 잘 나가는 것 같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요 지옥인 것이에요. 흙덩어리 썩어질 육신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임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마음 심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자가 많다고, 교회 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많다고, 종교인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바람을 폈어, 강도짓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세상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이미 내 마음에는 무엇이 와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찰이 되면요, 도둑과 강도와 범죄한 자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나라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악한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요, 내 마음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앞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가로막는 장애물들, 어려운 난관들 닥쳐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도망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주신 권세,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